안녕하십니까. 좀 딱딱해 보이지만요,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것을 조금 한번 우리가 스쳐보겠습니다. 원래 이 변증법이란 말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태,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대립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정에서 반으로 가속 이 정반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혹은 뭐 이렇게 관계하다 그 다음 단계, 합의 단계로 이른다는 것이 소위 그 정반합 관계, 이걸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왜 이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말이 붙었나 하게 되면요, 이게 좀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 신앙은요, 교회 신앙은 신학이라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따르는 지적인 면, 이성적인 면, 또 이론적인 면, 이런 점들이 또 함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론적인 지식적인 면, 이제 사물의 그 본질을 밝히려는 면이 이제 바로 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법도 신학 중에 하나로서 일종의 그 신학의 내용을 설명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그 유명한 사람이 강연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다, 모순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소위 그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쉽게 풀 수 없는 긴장, 역설,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또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러니까 절대 타자이고 거룩하심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다 긴장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역설과 모순이 신앙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그 미지요 신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지요 신비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 긴장과 역설이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절대 타자이시면서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이 일도 모순 또는 긴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리 사이의 긴장과 이제 모순이 함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직접 심판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방임하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시야 왕을 즉시 이제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아가 억울한 죽음을 죽어가는데도 내버리시고 방임하시는 그런 그 두 측면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긴장이거든요. 소위 모순이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매사에 다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불의와 모순과 억압과 잘못된 것이 관영하는데도 내버리시고 이제 그걸 이제 침묵하시는데, 이런 점들도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모든 걸 내버리시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야. 또 직접 관여하셔서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 그런가 하면은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전에도 증거했지만 바울 사도가 당신의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해서 안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긴장이죠. 히스기야 임금은 즉각 이제 수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를 맞게 하시고, 또 이제 배가 파손당할 위험에 놓이게 하시고, 또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작정을 3번이나 하고 특별 기도를 했는데도 냉담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이제 방임하시다시피 하신 그 일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즉각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셨는데 또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삶에서는 이제 고통스럽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야 할 만큼 그런 긴장과 역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창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삶은 역시 곤고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이제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긴장과 역설, 갈등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편하게 믿겠다고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이 간단 명료한 답만 얻어가지고 그냥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질문과 씨름하는 신앙 이 모순과 역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열심히 파고들고 함께 이제 아파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보는 이제 입장이 바로 이제 이 변증법적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물이나 사태는 한 가지로만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립과 이제 모순과 갈등이 이 사물 안에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어떤 때는 평화롭다가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제 그 말로도 연결이 가능한 이 선악간의 대립이 꾸준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 자체도 변증법적인 거예요.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이 개념들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 이런 대립과 모순과 긴장, 시간과 영원 이것도 이제 대립이에요. 이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 이것도 다 긴장 관계이고 대립 관계이고 혹은 이제 모순 관계이고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 대립 갈등을 피하지 말고 동시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와 분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역시 우리 현실 생활은 이제 고통과 이제 갈등과 대립과 투쟁과 여러 가지 아픔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 두 측면을 인정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소위 그 변증법적 신학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실로 보면 사실 이게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삶이 긴장 아닙니까?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서로 싸우고 어떤 때는 또 잠도 잘 자다가 어떤 날은 또 못 자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컨디션이 업됐다가 어떤 때는 다운돼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긴장, 대립, 모순 이게 항상 우리 속에서 이제 번갈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나 대립이나 모순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있음을 인정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게 이제 이 변증법적 신학인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장,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이제 거룩하신데 인간과 관계 맺으신다는 이 역설, 그 긴장, 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셔서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 약속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아서 갈등 겪는 경우, 아까 이제 아브라함 경우처럼 아브라함이 참 창대해야겠다고 다 축복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 현실에 맞닥뜨려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감사하고 우리는 늘 이제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은 그렇게 이제 아멘 하지만 현실에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현실과 부딪혀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또 이제 자극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그렇게 창대케 하겠다고 해놓고도 역시 부인의 애기도 못 나가지고 말이죠. 참으로 이제 하갈과 이제 서로 싸우고 그래야 될 이제 긴장도 다 겪어야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이제 특별한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증법적 신학대로 하자면 우리 삶에 완전한 평안이 없고 다 삶 자체에는 대립과 긴장과 투쟁과 갈등이 오버랩 돼 가지고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인간 사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현상 자체가 다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안에는 대립과 투쟁, 갈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사람이 훌륭한데도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기뻐하셔가지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일도 우리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비하면 이제 불공평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편견같이 보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또 이제 불의가 강성하며 또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등 이 모든 게 긴장이야. 개개의 변증법적 신학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싸우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자는 거야. 쉽게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제 우리 안에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갈등과 시기질투, 원망, 그리고 이제 불안, 어떤 때는 또 은혜롭고 감사하고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울할 때도 있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대립과 긴장.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 끝나지 않으니까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성도들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늘 지속되고 끝날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다든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든지 자기 생존에 위기가 왔다든지 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앙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관한 일회성이고 획일적이고 간단한 1+2는 2라는 공식으로 다 도식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귀한 신앙에 이제 가치를 지니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갈등, 이제 모호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통, 또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 긴장과 갈등과 모순과 대립이 있는 이 현실을 그 삶을 거기에 머무는 태도를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변증법적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러다가 평생 긴장만 하고 말이야, 갈등만 겪고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말이야,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일생 끝나라는 말이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모순과 이 불의와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해가지고 그냥 매일 하되면 뭐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할 것도 없지 않느냐. 긴장과 역설만 강조하고 그걸 현실로 인정하면은
과연 그게 그렇게 하다가 변주법적으로 합이 정말 도출되느냐. 이제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악과 대립과 이 불안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서 악과 고통만 이제 지속시키고 결국 평생 길거리 인생으로 이제 멈추지 못하고 그냥 갈등만 겪다가 불안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통 그 자체를 인정한답시고 하다가 무기력하게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비판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갈등과 불안과 대립 이런 것들이 모순과 긴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우리가 유한한 조건에서 육신생활을 하는 날 동안은 인간은 완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적인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단계적으로 찾아오라.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이 칭의 구원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성도라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딱 정착이 돼서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 오죠. 불안이 오죠. 또 기도가 끊어질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 자체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상당 부분 극복해서 정말 아까 찬송했듯이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이제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거나 어떤 자극이 오거나 자기 이제 신체상의 어떤 그 고통이 오거나 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맺어진 어떤 관계가 의에서 평강의 단계로 이르게 되면 평강해요. 의의 단계는 기도가 열리는 거야. 이제 회개를 해서 영혼 안에 성령에 대하여 대들고 저항하고 해방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일단은 좀 제어된 상태예요.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와서 이제 많은 내부의 모순과 갈등과 외부적인 어떤 그 불합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요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대로죠. 그리고 그 단계를 뺏기잖아. 계속 지속해 나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희락은요 우리 영혼의 지극한 평화입니다. 평화이고 성경적 표현하자면 헵시바와 뷸라가 된 거야. 헵시바는 이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영혼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니까 이제 이것을 뺏기지 않고 지속되면은 헵시바는 하나님이 이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뺏기지 않게 되면은 이제 뷸라가 와요. 뷸라는 너는 나와 결혼했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영혼에 결혼 상태는 이혼이 안 돼. 그건 상당한 이제 그 기도의 내공이 있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도를 뚫고 가서 요단강을 건넌 거야.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안식이 있네.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때마다 유혹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생도들이 유혹이 있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요. 이 하나님과 결혼한 정도의 뷸라 이 상태가 되면 요단강 건넌 기도가 가능합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여리고 백성 이제 다 여기저기서 유혹해
건널 필요 없다. 가지 마라. 너희 선생 어디 가는지 몰라. 시체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봐. 이러면서 하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제 스승을 따라서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자기 선생님이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도요, 이렇게 이제 요단강 건너게 되면 방해가 거의 없어져요. 깊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요, 23세에 그걸 절실히 1년 동안, 1년 중에 한 5개월은 최필근 목사님한테 배우느라고 이제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기도가 터져가지고 구원의 분명한 믿음이 이제 발생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른 천정 공중에 이제 탁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 완전히 뷸라인 상태를 살았습니다. 내 의지가 없어요. 신부인 내가 뭐라고 나대질 못해. 전부 신랑 대신 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붙잡으셔가지고 내 의지, 내 욕심, 내 감정, 내 거 다 가져가 버리신 거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삶 자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바울 사도의 고백 그대로야. 야, 신기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살다가 성탄날 저녁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안덕 계곡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만물이 다 찬양하면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복되도다. 아무도 와보지 못한 곳에 왔구나. 복되도다 하고 저 이름을 부릅니다. 조금 있다가 복되도다 하고 저 이름을 부르면서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구나. 복되도다 하고 저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제 그 영적인 음성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만물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내게 하신 거예요. 날아가는 새, 그 식물, 이제 이제 미세한 것들까지 다 합창을 해요. 심지어 그 개울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도 전부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거야. 저 일생 그 은혜를, 그 신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격화돼 버렸어요. 23살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청소하려고 해도 안 돼. 성령님이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이제 주장하시기 때문에 인생살이로는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요. 늘 결론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변증법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 완전해질 수는 없고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은 개방돼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성공하면요. 희락의 단계 그리고 신비 세계를 터치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를 얻게 돼서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상 세계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은 어디까지 우리 이 감각이 가져오는 일종의 감성적 터치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칸트는 그걸 모른다고 물자체 인식 불가능론을 얘기했지만요.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에 의하여 이제 믿음으로의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질서와 초자연적인 질서가 공존하는 게 내 영혼입니다. 난 자연인이야. 피조물이야. 유한자야. 그런데 그 영혼 안에 나의 영혼까지 창조하시고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초자연적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발생시키신 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 이거야. 그게 성령께서 성자와 성부를 증거해 주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전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렇게 은혜 있는 그 삶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변증법적인 긴장과 갈등과 이제 대립, 이것이 늘 우리 현실이고 나의 실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 이 성령님께 내가 성령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변증법적 긴장들이 해소가 되고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헵시와 뷸라, 내 기쁨이 너에게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 안에서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혼한 거야. 뷸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속사람인 영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인격체와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영혼이. 그래가지고 헵시와 뷸라의 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요. 역시 이 갈등과 대립과 고통과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을 살면서도요. 베드로가 풍랑 많은 바다 위를 걸어갔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기 세상에 빠져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 걸어가는 거야. 세상이라는 바다를 위로 걸어가는. 물론 베드로가 잠깐 그 파도를 보고 이제 빠질 뻔했습니다. 우리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언제든지 이제 세상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항상 성령을 통한 삼일체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그게 바로 뷸라야. 결혼해서 딴 생각 못해. 그래 거기에 깊이 이걸 지속시켜 나가면요. 정말 우리 찬송 그대로 이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천국이 내 심령 안에 부분적으로 임재가 된다고요. 왜? 내 의가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성령이 난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내 속에 딱 자정하셔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거야.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터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심화되면요. 희락,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확신까지 줍니다. 우리가 현저히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영생이 안 믿어지고 죽으면 그만일 것이라는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라도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 이제 사악한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성경 비판하고 이제 인간의 이성을 더 우선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꿰뚫어서 관통해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내 속에서 그 변증법적인 긴장과 갈등과 이런 모호성과 이런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돼.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처리해가지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의에서 평강에서 희락의 단계에 가서 그걸 뺏기지 않은 만큼, 지속이 가능한 만큼 이제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아버지의 나라의 그 은혜들이 내 안에 머물러요. 놀라서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20살에.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변증법적인 긴장과 갈등과 투쟁과 모호성과 대립이라는 건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칼바르트는 이걸 중요시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증법적인 걸 고뇌하면서 믿어나가자고 했지만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변증법적인 긴장과 투쟁과 대립과 이제 긴장, 이 모호성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데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 기쁘 만족하고서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은요 칼바르트에서 의하여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 변증법적 신학, 이것이 우리 삶에서 변증법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제 그 변증법 신학자들은 늘 변증법적인 긴장과 함께 생을 살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깊은 기도, 아마추어 기도가 아니야. 깊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친히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면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성령이야. 기도의 주체도 내가 아니야, 성령이야. 성령이 팍팍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구름기도와 불기도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그 은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생명되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다 이제 모순과 갈등과 복잡한 이 아픔 속에 이 현실 세계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신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들이 다 믹스가 되게 돼가지고 내 자아에 이제 삶을 구성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놓치면요, 인생에 이거 무슨 소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얼마 없으면 관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고 드디어 우리가 이 썩을 장막 떠날 때 주의 얼굴 배우리.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함께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되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은 변증법적입니다. 투쟁과 갈등과 아픔과 대립과 모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잘 건축해 가지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은혜로 내면의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설해서 성령의 통치 속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피난처야, 그게 예비처야, 그게 도피처야. 그 안에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거르지 못한 날씨에 우리 안티다운 TV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변증법적인 현실을, 우리의 내면을 잘 은혜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내면에 아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찬송대로 만세반석 위에,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이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우리 내면에서 이제